사무엘하 23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까지 시작. 또 32목 중 세 사람이 곡식 뺄 때 아둘람 굴에 내려가 다윗에게 나아갔는데 때에 블레셋 사람의 한 무리가 르바의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때 다윗은 산성에 있고 그때 블레셋 사람의 요새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블레셋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매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 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며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는 중에 오랫동안 잊혀지지 않는 이름들이 있으십니까? 사람이 누군가에게 자신의 이름을 기억 속에 남긴다는 것은 그 사람과 사이에 잊지 못할 무언가가 있다는 얘기 아닐까요? 그것이 좋은 것이건 아니면 나쁜 것이건 어떤 것이건 간에 어쨌든 그 누군가와 사이에 기억될 만한 사건이 있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 주위에 내 자신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기억하지 못하도록 살아가는 삶이 된다면 참 그것도 그리 기쁜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만났는데 그 사람은 나를 아는 척하는데 내가 그 사람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참 당황스러울 거예요. 또 내가 그 사람을 기억해서 아는 척하는데 그 사람은 나를 기억하지 못한다면 그것도 당황스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몇 년 전에 제가 미국 동부에 있는 필라델피아에 부흥회를 갔었습니다. 부흥회를 가서 부흥 집회를 하는 그 과정에 그 교회 장로님을 딱 보는데 제가 아는 사람인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분명히 같은 반 친구였던 것 같아요. 학교 다닐 때 같은 반이었던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얼굴이 그 어렸을 때 하고 하나도 안 다르게 완전히 그 애기 얼굴이 똑같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저 장로님이 내 친구 같은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 장로님은 저를 전혀 기억하지 못하네요. 그래서 이따가 기회가 되는 순간에 밥 먹는 중에 장로님 옆에 있는 분한테 저 장로님이 제가 아는 분 같습니다. 그러고 얘기를 했더니 어떻게 해서 이제 그 장로님 저한테 오게 됐어요. 혹시 장로님 저를 기억하십니까? 그랬더니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기억이 안 난다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 장로님 저하고 언제 학교를 같이 다닌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그랬더니 깜짝 놀라시면서 그래요 목사님? 한번 얘기해 볼까요? 하고 하다 보니까 그분은 중학교 3학년 때 미국으로 이민을 왔는데 저하고 초등학교 6학년하고 중학교 3학년 때 같은 반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도 같은 반이었고 중학교도 그때 이렇게 그 뺑뺑이 돌려서 갔잖아요. 저희는 중학교 뺑뺑이 돌려갔는데 그때도 같은 학교 가가지고 3학년 때도 같은 반이었던 것이 확인이 된 겁니다. 오죽했으면 그분은 저를 기억을 못 하겠습니까?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그럴만도 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그 장로님이 지금은 저하고 같은 크기인데 그때는 키 순서로 앞에서 4번, 5번 했었어요. 키가 작아서 저는 60번, 70번 했거든요. 그러니 뒤쪽에 앉아서 있고 그 친구는 앞에서 빨빨빨빨 하고 다니던 그러더니까 감히 뒤쪽은 쳐다보지도 못하던 그런 친구였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구나 했는데 그러고서 이제 기쁨으로 만나서 지금 교제하면서 그 샌디에고로 돌아왔는데 갑자기 그 친구 장로님이 사진 한 장을 보내온 겁니다. 뭐냐면 초등학교 6학년 때 이 졸업사진 하나를 한번 보세요. 졸업사진을 찍어가지고 저한테 이렇게 이 사진을 보내왔더라고요. 찾지 마세요. 저는 못 찾을 겁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인데 뭐 이름을 보면 기억하겠지만 그렇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제 빼줘요. 혹시 나에게 잊지 못할 도움을 주어서 또 나에게 어느 순간에 큰 힘이 되어 주어서 내 마음속에 기억하고 있는 이름이 있습니까? 그분들의 이름만 생각하면 마음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감격이 있고 그리고 입가에 미소가 띄어지는 그러한 분이 그분의 이름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내 주변에 정말 나를 즐겁게 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거꾸로 나는 누군가에게 어떤 이름으로 기억되고 있고 어떤 존재로 기억되고 있을까요? 내 이름을 떠올리면 그 입가에 미소가 지어지는 누군가가 내 주변에 있는가요? 그것도 우리에게 주어진 커다란 숙제일 겁니다. 다윗에게는 평생 기억하는 이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우리는 23장 전체를 읽지 않고 13절부터 17절까지만 읽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찬양하던 이 다윗이 기억하는 여러 사람들의 이름을 오늘 말씀에 오늘 23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37명이나 되는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는데, 그런데 똑같은 내용들을 기록한 역대상에 가보면은 11장에 보면은 거기에다가 16명을 더해서 기록하고 이렇게 기록된 이름들이 있습니다. 아마도 역대상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다음에 그곳에서 기록된 성경인데, 이 사무엘 하에 있는 내용을 알고 그것에 대한 역사를 기록을 하면서 아마도 다윗에게 같이 있었던 600명의 용사 중에 뚜렷한 사람들 16명을 더 역대상에는 기록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기록들을 보면 다윗이 이 사람들을 얼마나 신뢰했었던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처음으로 나타나는 사람들이 바세벳 사람인 요셉이라는 사람부터 나타납니다. 이 사람은 아디노라는 이름으로 또다시 불리기도 하는데, 그런데 그 용맹스러움이 얼마나 컸는지 23장 8절 말씀에 보면요, 혼자서 한 장소에서 블레셋 사람을 800명을 죽였다라고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또요, 엘르아살이라는 사람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스라엘 군사들이 다 도망가고 혼자만 남아 있게 되는데, 그 혼자서 얼마나 잘 싸웠는지 성경 23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그의 손에 칼이 달라붙을 정도였다라고 그를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군사들이 그가 너무 잘 싸우니까 다시 돌아왔는데, 결과적으로는 이 칼에 맞아서 중상에 처해 있는 사람들,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들을 죽이고, 그리고 죽은 사람들의 전리품들을 모으는 일밖에 할 것이 없을 정도로 잘 싸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삼마 같은 사람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그 군사들이 다 도망가 버리고 혼자서 보리밭에 고립됐는데 그 혼자서 블레셋 군대들이 다 물리치고 살아남았다는 기록을 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정말 놀라운 전공을 세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그런 이 사람들의 용감한 사람들의 기록들을 하는 중에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한 사건, 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베들레헴에서 있었던 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군대가 베들레헴을 점령하고 있자 그 블레셋 군대를 무찌르고 내쫓으려고 베들레헴까지 갔습니다. 산성에서 밑에 진을 치고 있는 블레셋 사람들을 쳐다보면서 자기 고향이 베들레헴이다 보니까 그 베들레헴을 바라보면서 한탄을 하며 마음의 아픔을 이야기를 한 겁니다. 뭐라 그랬냐면, 내가 자랄 때 먹었던 그 동네 우물물을 내가 다시 먹을 수 있을까? 먹고 싶은데 라고 하는 한마디에 한탄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자 그 이야기를 들은 그 신하들 중에 용사 3사람이
죽음을 무릅쓰고 블레셋을, 그러니까 이 베들레헴을 찾아간 겁니다. 여러분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자. 시작.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블레셋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매 16절에 있습니다.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 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 드리며. 예. 다윗의 그 한탄하는 이야기를 듣고는 이 세 용사가 다윗에게 얘기도 하지 않고 죽음을 무릅쓰고 이 베들레헴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는 그 다윗을 기쁘게 하려고 우물에서 우물물을 떠다가 다윗에게 갖다 드리는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성경은 그 이름을 누구라고 표현하면 아비새 분하야라고 표현하고 있고,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누군지는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윗의 마음의 한탄을 듣고는 죽음을 무릅쓰고 베들레헴까지 들어간 그 용사들, 그 왕 자신이 섬기는 왕을 기쁘게 하려고 했던 그들의 그 용사들의 이름을 다윗은 마음속에 기억하고 있었던 겁니다. 물론 이렇게 보면 우리는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용사들의 그 행동이 너무 지나친 과잉충성 아니냐, 뭘 물 한 모금 떠오려고 거기까지 목숨 끌고 가느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또 다윗에 대해서 우리는 책망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자기 군대를 어떻게 생명 끌고 우물물 하나 떠오도록 보내도록 그 백성들한테 그럴 수 있는가? 왕이라면 좀 지혜롭게 군사들 앞에서, 충성을 하는 군사들 앞에서 말도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라고 우리는 다윗의 경솔함을 책망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전 그렇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다윗도 잘못한 것 없고요, 새 용사들도 잘못한 것 없습니다. 다윗의 의도가 이 자기 부하들에게 물 한 모금 떠오게 하려고 죽음을 무릅쓰고 가도록 의도한 것도 아니고, 이 세 용사들도 자기가 섬기는 왕을 기쁘게 하기 위한 충성의 마음에 행한 것이라면 둘 다 잘못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이 일들이 누구에게는 미련해 보이고 누구에게는 책망거리로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다윗의 마음에는 그들의 충성에 대한 깊은 감사의 마음, 감격의 마음이 마음속에 남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감동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낮은 울타리 1999년도에 기록된 그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 이런 글이 있었어요. 한 가정에 아빠와 엄마와 아이가 하나 살았는데, 엄마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아빠하고 아이 둘만 살았는데, 4년이 지난 어느 날 이 아빠가 출장을 갔다가 돌아오면서 아이한테 집에 있는 잘 있느냐, 아빠 곧 들어간다 하고 그렇게 이 전화를 하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아빠가 오니까 아이가 반갑게 맞아서 서로 안고 좋아하고는, 그리고는 아빠가 옷을 다 갈아입은 후에 너무 피곤해가지고 침대 위에 아빠가 벌럭하고 누웠습니다. 그러면서는 갑자기 뭐가 퍽 소리가 나더니 등이 따뜻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불을 들춰보니까 그 안에 컵라면에 물이 들어가 있는, 끓은 물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 컵라면이 놓여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는 그 컵라면이 퍽 퍼져가지고는 그 온 침대와 이불을 다 라면 국물로 덮어버리고 만 겁니다. 아빠가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불러다가 책망을 한 겁니다. 넌 도대체 정신이 있어 없어? 어떻게 이 뜨거운 컵라면을 여기다 넣어서 이렇게 만들어? 이불은 도대체 누가 빨 거야? 엄마도 없는데 너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하고 아빠가 화를 냈습니다. 그러자 아이가 울면서 놀라가지고 아빠한테 이야기하기를, 아빠가 온다는 전화를 받고는 생각해보니까 밤늦게 아빠가 오면 배가 고플 것 같아서 아이가 아빠 오는 시간에 맞춰서 컵라면을 끓여가지고는 물을 넣어서는 생각해보니까 식을 것 같아서 침대 속에다 접어서 이불로 덮어뒀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아빠가 오는 것 때문에 정신없어서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아빠를 만나서 기뻐하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 보는 겁니다. 그 얘기를 듣고는
아빠가 견딜 수 없는 마음에 그 아이를 두고는 이 화장실로 뛰어들어가서 수돗물을 켜놓고는 울었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그 아빠에게 혼나고 지쳐서 자기 방에 들어가는 작은 아이의 방문 앞에서 그 문에 주저앉아서 머리를 대고는 밤늦도록 마음속에 후회를 했다는, 자책을 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누가 잘못한 걸까요? 그 아이를 잘못한 걸까요? 아빠는 그 아이를 기억할 때 미련한 짓을 한 아이라고 기억을 할까요? 그렇지 않은 겁니다. 그 아이를 생각하며 어리석다라고 말하기보다는 두려운 마음에 정말 사랑이 많은, 아빠를 사랑하는 아이라고 좋은 추억을 가지게 됐을 겁니다. 간혹은요, 지나친 이 계산적인 지혜로움보다는 미련한 정성이 사람의 마음에 기쁨을 주고 감동을 주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 용사의 모습을 기쁘게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해서 그 충성스러운 모습을 우리에게까지 남겨주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했는가, 우리가 한 것에 대한 결과가 좋았는가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왜 그것을 하려고 했던가, 그리고 우리는 그 일을 어떻게 했던가 하는 과정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의 용기와 그리고 정직함과 성실함의 과정을 만들게 된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결과적으로 만들어오는 결과나 아니면 그 열매들이 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그리 크게 신경 쓰거나 그리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시지 않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좋은 의도를 가지고 행하고 아무리 우리가 성실하고 정직하게 했다 하더라도 세상은 우리에게 꼭 그렇게 좋은 결과를 만들어 주도록 상황이 돼 있지는 않은 겁니다. 우리의 모든 결과가 좋도록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또한 없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름다운 동기와 그리고 정직과 성실로 한 과정 이후에 나타나는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우리들의 올바른 모습일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형식과 어떤 이 명분의 게임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정직과 진실의 모습으로 믿음의 과정을 살아가는 이것을 신앙이라고 말하지, 어떠한 내가 형식과 어떤 그 명분으로 살아가면서 그것으로 이유만 될 수 있으면 신앙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모습을 갖는 건 아닌 겁니다. 예배를 참석한다, 예배를 참석하지 않는다 하는 이것이 형식과 내가 만든 명분으로 넘어갈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헌신하고 헌신을 회피하고 하는 이 모든 것이 내 입에 합리적인 이유를 대릴 수 있으면 그렇다면 괜찮다라고 하는 그런 관계가 신앙의 모습은 결코 아닌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이 형식과 명분에 끌려다니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중심에 의해서 신앙의 관계를 만들어 가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에 왔습니다. 예배에 와서 여러분들이 그냥 저를 바라만 보고 있고, 그리고 제가 이렇게 합시다라고 하면 따라하는 그것으로 저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다 판단하게 되지, 여러분들의 속마음이나 여러분들의 진정한 모습을 저는 판단할 능력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저와 여러분 사이의 문제도 아니고 우리와 우리의 사이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의 대상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직장 생활과도 다르고 우리의 공부와도 다르고 우리의 사회생활의 관계와도 다른 겁니다. 우리의 정직과 진실의 과정, 그 모습을 보이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하나님이 보시는 중요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과가 이리저리 상황이 좋지 않아서 만들어지지 못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그 책망하실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과정과 동기를 기뻐하시는 결과를 우리에게 맞게 될 거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계산하면서 머물러 서 있는 사람보다는 조금은 미련해 보일지 몰라도 그 마음에 진실을 행하는 이의 이름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 다윗 또한 이 일에 대해서 뼈아픈 교훈을 받았던 것 같아요. 저는 이 다윗의 이런 모습들이 참 기쁘고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다윗은 자기가 슬쩍 마음 아픈 것을 흘려서 한탄하는 모습을 보고 세 용사가 베들레헴에 가서 우물물을 떠온 그것에 대해서 마음에 아파하는 그 모습을 보입니다. 여러분 16절 1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17절입니다. 같이 읽자. 시작.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습니다.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리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예, 우리가 아는 보통의 이 왕들의 모습과는 다윗은 달랐던 것 같아요. 보통 왕들은 자기의 영광에 충만함에 차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통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물을 떠오니까 껄껄껄하고 웃으면서 그들의 충성을 칭찬하고 그리고 떠온 물을 벌컥벌컥 마시면서 수고했다 너희들이 정말 신하다 그러면서 금을 던져주거나 아니면 어떤 보상을 해주면서 이 신하들의 그런 충성에 취해서 자기 스스로 만족해 살아가는 그런 왕의 모습이 아닌 겁니다. 자신의 괜한 탄식으로 인해서 우물물을 가져오기 위해서 생명의 위험을 걸었던 그들의 수고 앞에서 자신의 미련함을 탄식하는 다윗입니다. 그리고 그 우물물은 물이 아니라 자신의 이 용감한 신하들의 생명의 피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시고 싶다고 말한 그 우물물을 마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어드립니다. 부어드린다는 것이 뭔가를 우리는 성경은 표현하고 있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옛날에 제사를 드릴 적에 드리는 제물 위에 포도주를 부었던 이 전제, 관제와 같은 모습으로 혹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위에다가 이 물을 드린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볼 수 있지만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 앞에 그러며 서약을 합니다. 뭐라고 서약해요? 내가 나를 위해 이런 일을 결단코 행하지 아니하리라. 그 또한 이번 일을 통해서 뼈아픈 교훈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자신의 미련함을 한탄하지만 그러나 이 용감한 세 용사의 이름을 그 마음속에 깊이 새겼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이름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사람이라고 기억할까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믿음의 용기에 대해서 무언가 이야기할 어떤 에피소드들이 있을까, 추억들이 있을까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2020년 우리에겐 참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내왔습니다. 한편으로는 다시 겪고 싶지 않은 한 해이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참으로 많은 긴밀한 관계를 가질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찾았던 한 해였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기억에 남는 이름들이 되었을까요? 힘들고 어려웠던 그 순간 하나님과 사이에
어떤 추억할 일들을 만들었고 어떤 에피소드들을 가지고 있으십니까? 지나온 날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과 앉아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하나님 내가 그랬죠? 하나님도 그래 너 그랬지 정말 참 좋았다 난 내가 기뻤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어떤 이야기들을 지난 한 해 동안에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래 너 그때 참으로 잘 견뎠다 나는 너를 보면서 얼마나 기뻤는지 모른다 라고 하실 추억들이 우리들에게 있는가 하는 겁니다. 2021년 우린 잃어버린 것들을 다시 되찾기 위해서 아마도 정말 열심히 힘쓰는 한 해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도 하나님의 기억에 뚜렷이 우리의 이름들을 각인시키는 믿음의 선택, 믿음의 용기들이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서 미소를 지으시고 껄껄껄 웃으시면서 우리와 함께 추억을 이야기할 그런 에피소드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부족해도 실수해도 결과는 좋지 않았다 하더라도 번번이 실패하거나 끝까지 가지는 못했다 하더라도 정성을 다하고 정직함을 다한 그의 선택들이 이 2021년에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마음속에 우리의 이름, 우리와 있었던 일이 남는 한 해가 되기를 진정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추억을 만드는 나의 21년. 하나님과 추억을 만드는 가슴에 손을 얹고 나의 21년. 아멘. 우리 옆에 분과 얘기합시다. 하나님과 추억을 만드는 당신과 나의 21년. 아멘. 우리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번 하나님 앞에 이제 시작한 이 한 해 21년을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한 해 하나님 참으로 많은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억할 날들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내 평생 동안 하나님을 기억했던 것보다 하나님을 찾았던 것보다 더 많이 하나님을 찾은 한 해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이제 21년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터널 끝 밝은 새로운 시간들이 나오게 될 텐데 그 시기를 또다시 실패하지 않게 하시고 허둥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뭘까? 성령의 지혜를 갖고 행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날을 소망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한 해 동안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정말 아름다운 함께 웃으며 추억하고 즐거워 내 얼굴에 미소를 짓고 하나님과 사이에 큰 웃음이 있을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리고 감격할 수 있는 그리고 내 입에 찬양이 넘치는 그 날들이 그 시간들이 그 사건들이 있는 이 모습들이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동행하심 지혜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게 해주시옵소서. 내 눈이 하나님을 향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과 함께 이 땅 이 날들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오늘 우리들의 삶에 많은 것들이 변화가 있을 텐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건강히 여겨 주셔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모든 날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끌어 주시는 간절히 suppli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여 주셔서 진정 주님께 간구하오나니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성령이 함께 하시는 아버지 딸들이 이렇게 하나님 돌봐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간구하오나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의 순간순간 동행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지혜로운 선택과 아름다운 마음대로 결정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돌봐주셔서 우리 성도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어떤 때보다 올 한 해가 마칠 그때는 주님과 사이에 웃을 일이 많게 하시고 감사할 것이 많게 하시고 간증할 이유들이 많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그 기쁨을 노래할 일들이 많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한 해 우리에게 평생 다시 없는 귀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 새로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는 한 해가 되도록, 그래서 주의 마음에 우리의 이름이 깊이 새겨지도록,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시며 크게 웃으실 수 있는 한 해가 되도록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교회가 그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